여러분 다 결혼해 보셨죠?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물론 물어보는 애가 그렇죠. 네.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결혼한다면 100% 실패합니다. 이같이 예수로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 생활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면 100% 역시 실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인격적인 말로 듣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대답해 버렸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설교자의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 수준에 맞춰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설교는 여러분이 학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설교는 학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기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설교는 기술도 아니고 학문도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어원을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사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구약시대의 바리새인 학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시대의 설교는 구약시대의 설교나 신약시대의 설교와 전혀 다른 개념 속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도였다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구약시대와도 전혀 다르고 신약시대와도 전혀 다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뿐입니다. 이런 일은 구약시대도 신약시대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후회 없는 영원한 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의 영접은 예수를 모르고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쌍손 들고 회개합시다.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끌고 있지만 이런 회개는 회개가 될 수도 없고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받은 누가복음 5장 32절의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책이 기단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애써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기단이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에 품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가면서 수고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잘 들어봅시다. 우리들의 일상적으로 교회 생활한다고 우리들은 곧잘 말합니다. 교회 생활이란 이 말은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라는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 좋을 대로 짓거리고 자기들 좋을 대로 의식을 행하는 것, 이것은 종교 생활이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종교 교회라는 회당에 모여서 자기 의식을 행하는 입니다. 이런 종교가 이 지구촌에 얼마나 될까 하고 네이버 사전을 뒤졌더니 네이버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로 추정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일본만도 신이 800만 개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고 그 신을 섬기는 교단이 따로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 지구촌에는 무종교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수백만 개가 아니라 더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종교들이 우후죽순 도단하는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추측건대 진리를 찾다가 잡신들에게 걸려들어 거기에 매여버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는 그들도 하나의 경전이 있을 것이며 그 경전이 진리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을 것이니 이 지구촌은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는 종교 영적 전쟁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 교단은 똑똑한 AI가 몇 개나 되느냐고 AI에게 물었더니 똑똑한 AI가 뭐라고 하냐면 장로 교단이 200개도 아니고 300개도 아니고 뭐라고 짓거리고 있냐면 200에서 300개 교단으로 보고 있다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장로 교단은 500개가 훨씬 넘습니다. AI는 나만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단의 수는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분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들어진 교단이 이렇게 증가되어 가는 이유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화합이 되지 않은 자기의식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산되는 것이 정상일지 우리들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으로 들어와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자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좋을 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학술대회에서 자랑 삼아 발표하고 그것이 옳다 느껴지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서 그것이 분열되고 그래서 교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종교의 영이라는 것에 꽁꽁 묶여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과제도 아닙니다. 너와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성경은 풀리지 않는 책입니다. 사람의 수단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사라지는 책이 아니라는 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그 성경이 그렇게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이 세상에 나타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뒤에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재림하여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필요도 없고 또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필요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이 다 하는데 뭐하러?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기도하며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미쳤다고 피조물 데리고 생색내며 소동을 피울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들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생활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구약시대도 없었고 신약시대도 없었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야? 미쳐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물음표를 던지면 고민해 보신 분들 아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애써 몸부림쳐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설교로 또는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하면서 또 하나의 미친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멸망시키고 죽이는 사마귀의 작전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떤 신을 믿고 의지하던 그것은 그들만의 분명한 신앙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처럼 그들도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종교 자유주의 시대에서 그들이 어떤 신을 믿고 의지하던 그것을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들 나름대로 우리를 개탄하고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개탄하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어느 것이 진리고 비진리라고 소리칠 수도 없습니다. 왜죠? 다 자기 종교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그들만이 고집하는 고집쟁이 보스, 두목이라는 종교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축사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역사하는 그 영들은 그 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의 가족, 사업, 직장 등등을 동원하여 발악을 합니다. 사역자에게 복수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종교놀이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신방도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들어가면 대문에 신방하기 위해서 대문에 들어서면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몇십 년을 신앙생활한다는 집사를 보면서 장로를 보면서 나아가 지도자라 일컫는 목사들을 보면서 이 지구촌에 수백만 개도 드나드는 종교 집단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이유를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참 많은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왜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AI 시대라고 합니다.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이 AI가 사람을 노예 부르듯 부려먹는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AI는 사람이 힘이 없거나 병들거나 나이 먹으면 그냥 그대로 AI는 그 사람을 도태시켜버릴 것입니다. 밥값을 하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 쓰레기이기 때문에 도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신이 있으면 선이 있으면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를 만들고 프로그래머하는 과학자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사마귀가 이용하여 인간을 통치하는 시대로 만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외국에서는 한국의 과학자들을 영입해 가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혹되어 우리나라의 과학 정보 기술을 가지고 팔려간 파렴치한 짐승 인간 과학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배신자들이 바로 로봇 인간을 정복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설교도 AI가 주는 정보를 설교자가 대신 받아 설교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교육을 받으라고 여기 전주시내보 대학교에서
인편으로 제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설교자가 없어서 AI로 설교하게 하시려는 때가 되었나 봅니다. AI가 가르치는 이론도 옳고 정론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의 학문은 학문일 뿐이지 그 학문은 죄송합니다만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인용하여 설교해도 생명이 흐르지 않는데 AI가 설교한다 해서 그 설교가 생명이 흘러 청중을 신앙생활하는 신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한심한 돌대가리 짐승 인간일 것입니다. 성경신학은 양파 같은 것입니다. 성경신학은 베일을 벗기다 보면 양파처럼 알맹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파는 것이 아니라 베일을 벗기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의 베일을 벗겨서 그 속성을 사람이 알 수 있다면 교단이 분열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을 읽어서 영감을 똑바로 받는다면 교단이 분열될까요? 안 될까요? 2단이나 3단이 생겨날까요? 안 생겨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머물러 버렸습니까? 왜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묶어버렸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신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신마저도 목석 같은 우상신으로 만들어 복을 빌어주고 또 빌어 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신의 뜻대로 살아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온갖 기도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름짜듯 하며 올가매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6절로 7절 얼마나 무섭고 악한 불법인지를 사마귀에게 사로잡힌 것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다면 그따위 짓거리들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 기도하면 마음은 편안해진다고 짓거리입니다. 내 어려서 우리 집에서 해년마다 몇 번씩 무당굿을 합니다. 무당굿을 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우리 엄마에게 묻습니다. 마음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우리 엄마 이렇게 대답합니다. 굿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 예, 그렇습니다. 굿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다면 뭐하러 굿을 하겠습니까? 사마귀도 평안을 줍니다. 병을 고쳐줍니다. 출세도 하게 합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도 해줍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누가 그런 신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용환무당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그런 해가 맞기 때문에 용한 것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를 찾습니다. 점술이 잘 맞는 확률은 무당형이 얼마나 센 영이냐에 따라 그 답이 있습니다. 철학관의 학설도 그 답이 정해져 있고 또 운명론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신앙은 모든 운명을 바꾸어버리는 능력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한 예수 신앙 생활입니다. 사람의 식으로 운명이 바뀔까요? 사람의 식으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종교관입니다.
자기 신념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종교관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라는 신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자기의 관념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의 뜻에 복종하여 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입니다. 성경시대를 보지 못하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분별 없는 종교관에 얽혀버리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무당이 점치는 영과 함께하면 그 점술이 잘 맞는 편에 이르지만 무당의 속성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무당의 영이 개차반일 경우는 흉설수설하는 점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온전한 성령과 함께한다면 참 좋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지만은 인간 자신의 생각이 앞선다거나 사마귀의 영과 혼합되어 있는 사람은 선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써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해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사마귀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귀에게 귀속되어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압박하며 자기들 좋을 대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이것을 해결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순간순간은 과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붙잡아 놓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과거로 흘러가서 이미 숨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는 그 기억이 사라져갈 뿐입니다. 과거라는 이 시간은 내 인생의 비행을 숨겨두는 곳입니다. 훗날 심판날 이 과거의 창고에 숨겨뒀던 내 인생의 비리들이 누구든지 이의 없이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리들도 수사관들에 의해 파헤쳐져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같이 우리 인생들의 비리들도 훗날 천사들에 의해 다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었던 그런 것들이 크고 작은 비리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그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의는 없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 해서 면죄부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마태복음 7장 21절의 이 말씀이 심판의 칼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하려고 했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자기의 선한 생각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는 자기의 그 생각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고 분별하는 그 눈으로도 자기 눈 주변에 있는 자기 코도 눈썹도 보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무엇을 보고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성경에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이리저리 보아도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구멍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안약을 놓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빠져나갈 탈출구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이 성경의 법이 뭐야 도대체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 비밀이었네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자기 기분에 따라 마치 수지조각처럼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찾아서 고리시대 왕처럼 주여 이렇게 주시옵소서 아련하고, 그렇지 않으면 멸시 천대는 물론이고 진리게 방치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계산하고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은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왜 내버려 둔다고 했을까요? 그 대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이 정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인간 이형우라고 생각한 사람에게서는 이 말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샤르되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입술로 시인하며 선포했는데 도리어 더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제자들처럼 그의 말씀을 버려서 깨닫지 못했겠죠.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가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짐승 인간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신앙생활 한다고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자들, 아니 어쩌면 성령이 없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교인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불순종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지만 영이 없는 짐승인간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짐승인간들은 자기 먹고 남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교회에 버립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과 4절의 과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먹고 남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교회에 휴지통에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연복회에 넣었습니다. 행함이 없이 입술로 시인만 하면 저주가 달라붙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이 말은 겁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특수훈련을 받는 기간이었는데 몇몇 후배 목사들이 꿈쩍도 않고 입술로 선포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약속이나 한 것 같이 이상한 영안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치 논을 갈아엎어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입술로 풍년농사만 선포하면 그 논에서 풍년농사가 지어질까요? 아니요. 그 논은 온갖 가라지들과 잡초로만 무성해질 것입니다. 농부들이 땀 흘러 농사를 짓는 것 같이 영원한 것을 거두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 말씀 받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봤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음 네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자,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공세를 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교회의 팬데믹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방법만 잔소리처럼 수없이 짓거려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과 나무 아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구원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사람은 선악과나 생명과 나무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선포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